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친구 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친구들 있으신가요? 왜 그 친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가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60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전주에 갔습니다. 평화동에. 거기에 고모 큰아들이 계셨고, 이제 우정국에 이제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도시에서 공부하다가 큰 꿈을 품고 서울 우유를 마시면서, 안 되면 연세 우유나 건국 우유를 마시면서, 그래 사대문 안에 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청운의 꿈을 안고 전주에 가서 한 달 안에 성문 종합 영어 그리고 수학 정석 1, 2 이걸 마스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시골에서 전주까지. 마스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성문 종합 영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달 동안 다 끝냈습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렇지. 수학도 수학 정석 1, 2 홍성대 씨가 지은 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끝냈습니다. 미적분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다 끝냈어요. 그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의 목재상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물려받고 사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장신아, 내가 너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줄게. 너는 머리도 있고 잘할 수 있잖아. 그래가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학원비를 대줬어요. 매월. 그때 만난 친구인데요. 그때 만난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에게 제가 잘 뛰면 그 친구의 모든 걸 다 후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잘 됐잖아요. 그런데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장가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그 친구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후원하고 돕고, 또 제가 이제 전주에서 이제 광주로 왔잖아요. 광주까지 찾아와서 자취하는데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이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우정으로, 사랑으로 자기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후원해주면서 베풀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인색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팍팍 못 주는 거예요. 주다가도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줘야 될까? 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주다가 좀 절반 자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참 좋은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 여러분 인생에 정말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친구를 한두 분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요. 서대문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에서 이제 총각이니까 뭐 할 일 없잖아요. 매일 거기서 밥 먹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뭐 문 열고 뭐 차량 운행도 하고, 서대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보다는 주님을 더 좋아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전화하고, 야, 성준아, 너 그러면 못 써? 막 이러면서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기를 바꾸면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어요. 나쁘죠? 정말 나쁘죠? 그런데 이제 옛날 번호로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전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뭘 좀 검색하기 위해서 옛날 번호로 이제 아이패드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의 카톡에 딱 뜬 거예요. 친구로. 그래 그때부터 다시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데, 예, 제가 뭔가 지금 빚진 심정으로 굉장히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는,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중한 친구들이 한두 분씩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우정을 나눠주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친구.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참 좋으신 친구, 예수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친구,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임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귀족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저 유럽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났습니다. 발에 쥐가 나면 움직이지 못하죠.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수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소리를 들은 한 농부의 아들이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그 귀족의 아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었죠. 그래서 둘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사는 곳에 하나는 도시에 살고 하나는 농촌에 사니까 거리가 멀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우정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귀족의 아들이 농부의 아들 친구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집이 가난하고 형제들이 9이나 되어서 내가 의과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죠. 이 친구의 장래를 걱정하던 귀족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준 그 농부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가고 싶은데 여러 형편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귀족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를 시골에서부터 런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런던 의과대학을 다니게 했고,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포도당 규균이라고 하는 세균을 연구하면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적의 약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이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좌절될 가운데, 꿈이 좌절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깊은 우정으로 그가 수학할 수 있도록 시골에서 도회지로 옮겨오고 그가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서포트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26세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친구,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의 그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이 귀족은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된 처칠이고, 그리고 이 농부의 아들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건져주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꿈을 묻고 그 꿈이 좌절될 형편에 있을 때 그를 도와줘서 훌륭한 의사가 되게 만들고 그 의사가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함 받게 되는 이 위대한 이 물고 물리는 아름다운 우정의 스토리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믿음의 친구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줬죠. 부부간에도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돕는 배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가 혼자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힘을 모아주고 약점을 보강해 줄 때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원해주거나 격려해주고 함께 삶을 나눌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건 큰 자산이고 복이고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었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 주었고 목숨까지도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윗과 요나단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 우정을 나눌 만한 이런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는지요?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마음을 사게 되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입니다. 블레셋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외치는 거예요. 야,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너희 놈들아, 나와서 우리와 한번 붙어보자, 겨뤄보자. 함께 단체로 싸우기 전에 너희 가운데 나와 함께 1대1로 붙을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왕도 못 나가고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스러웠던 요나단도 그 골리앗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소년, 애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봤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서 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떨고 있는데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죠. 왜 그러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떤 부상이 있냐, 이 사람이 묻고 저 사람이 묻고 그럴 때 형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말이야, 네가 이런 교만하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골리앗과 전쟁을 선언하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우정을 키워가면서 함께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가리켜서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생명, 영혼, 피조물, 사람, 마음 등 다양하게 해석하고 표현하는데 구약에 755번이나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다 하는 거죠. 요나단 마음에 이런 우정이 싹틀 수 있었던 요인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이 제대로 꽃피워지지 못하는가? 왜 우리 마음속에는 늘 경쟁과 갈등 관계만 유지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부분을 좀 내려놓고 깨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뜨리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속에 우정이 싹트고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요나단 마음속에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8장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처럼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군복, 칼, 활, 띠, 이건 뭐예요? 왕자를 상징하는 모든 거였습니다. 이걸 그냥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19장에 넘어가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도 변호해 줍니다. 상대를 향하여 변호해 주는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20장으로 넘어가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에 넘어가면 요나단은 다윗이 쫓길 때 그를 만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요나단 편에서 이처럼 계속 다윗을 위험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주게 되고 생명같이 여기게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이 전사하자마자 활의 노래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품고 있으면 성도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이런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머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또 세워진 분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동력이 시작하면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꾸 충만하게 채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면 나를 바라다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더해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했느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움직여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사랑하면서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나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다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랬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저주와 멸망의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풍성하게 허락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수치와 모멸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셀 리더를 사랑하게 되었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시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동역의 삶,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런 우정이 흘러나오는 근원,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나단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놔두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 그를 높이기를 원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다윗을 중앙에 놔두고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합니다. 춤춥니다.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지금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그 노래를 들으니까 여인들이 막 소고추고 춤추고 환영할 때는 좋았어.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거 괘씸하네, 불쾌하네.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할 수도 없고 여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누가 이 노래 지었냐? 아마 옛날 이주시대 초창기 같았으면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과 미움의 이 두 종류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만 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향해서 헐뜯고 상대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이 솟아오르려고 할 때마다 그것들을 그냥 꽉 짓밟아 눌러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움이 막 올라오면요, 이 미움은 정말 힘도 세요. 그리고 사랑은 힘이 약해. 그래갖고 사랑해야 되겠다 했는데 조금만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것이 생기면 갑자기 이 사랑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확 돌변해가지고 그동안에 막 가졌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 미움 속에서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이 광어눈 되게 돼요. 간재미 눈 든다. 여러분, 간재미 보셨나요? 간재미 아세요? 광어 아세요? 네, 광어는 회를 많이 드시니까 간재미는 안 돼. 간재미 눈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눈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눈이 이렇게 쏠려갖고 다닐래요? 정상적으로 다닐래요?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미움이 싹틀 수 있는 행동을 상대가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는 행동이 정말 미움이, 내 안에서 미움이 이렇게 용수숨 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좀 방 청소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다 어지러 놨다. 발 디딜 틈이 별로 없다. 들어오는 순간 일감이 딱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건강해서 방을 이렇게 다 어지러 놔서 정말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 좀 청소 좀 해놓지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예?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마음이 든다고요? 예, 건강하니까 어지는 거예요. 아파갖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 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누워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이 미움을 잘라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여인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가정에서도 말을 잘해야 돼. 여성의 말은 정말 독특해요. 남성들의 기를 살리기도 하고 기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러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내치를 잘해야 의치도 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 이게 늘 불화하고 가정 안에서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 죽었는데 밖에 나가서 기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도 계시기는 계시대요. 그래, 막 해서 뭐도 하시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다 여기서 회의한 거 다 들어가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싹 바꿔버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 높은 자리에도 계시고 뭐 그랬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 우리 여인들의 말이 참 소중한데요, 아내들의 말은 더 소중합니다.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위대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말을 바꾸세요. 당신 최고야. 매 순간마다 들어올 때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 최고야. 너무너무나 멋져. I love you.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편이 위대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기를 좀 살려줘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기분 나빠. 다윗 너 확 내가 눌러버려야지. 너희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 네가 나라 이후에 뭘 더 차지하겠냐, 그러면서 그냥 콱 눌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속에 들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나요? 아니면 미움의 마음이 더 많이 우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제스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분노가 일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오해나 섭섭함 때문에 이 미움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소설을 막 써가지고 그 소설로 말미암아 막 섭섭한 거예요. 그 소설로 말미암아 자기가 막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3회만 빼면 되는데 빼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더하기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더할 때는 더하지만 뺄 때는 확실하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사라져서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오해로 말미암아 섭섭한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저들이 알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외친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 사랑을 맛보고 싶다 생각하면서 점점점 흥왕해져 가고 부흥해져 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이런 오해가 있으면 푸십시오. 섭섭함이 있으면 푸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하면서 푸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풀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싸우면 몇 대가 가도 몇 년이 흘러도 이게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재를 해보면 서로 원수야, 사탄이야.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하냐, 저 사탄의 무리들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양쪽에서 서로 사탄이라고 그래. 그럼 누가 사탄인지 몰라. 그래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아무의 기도도 안 들어주죠.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어제도 뉴스가 나오대요. 잠깐 뉴스를 켰는데 그 뉴스가 나와. 그 길거리에서 그게 무슨 추태예요? 아무리 그분이 잘못하고 아무리 그분이 외형적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들어가서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조용히 가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피켓 들고 뭐 기도한다고 거기 서서 꼴값을 떨고 있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전도의 문을 막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기독교를 가르쳐서 막 이렇게 폄하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쓰겠냐고요.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풀고 섭섭함이 있으면 풀고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가리 틀고 자리 잡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그렇게 반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저의 이 얘기를 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심히 다퉜습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한데 화해를 하고 와야 되는데 화해를 못하고 나왔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왔으니까 나 예배 못 드린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서서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앉아있는 나의 반쪽도 표정이 그렇고 여기 있는 나도 죽을 맛이고 이거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니까 전하는데 원고가 헷갈려갖고 앞에 치가 뒤로 가고 뒤에 치가 앞에 오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마쳤어. 마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유치원생들처럼 유치한 것 가지고 싸웠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좀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나오면 안 됐을까? 안 됐을까? 또 왔으면 와서 기도하다가라도 미안한 감정이 생기면 문자라도 딱 보내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거 한번 보내면 안 되고 사소한 자존심 그 뭐 남편의 자존심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에? 그 자존심 지키려고 하다가 예배 다 망치고 그 답답함으로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한다고 하는 거, 화목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해요.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목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의 부족한 점을 바라다 보면 내가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다 보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에 또 이 영향력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미움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놓은 전령임, 간첩임을 알고 색출해서 간첩을 싹 몰아내고 성령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화목하게 되는,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모두를 돕는 우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